샤우팅할 말씀은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사무엘하 7장 15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면 능력이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높아지면 실력이 있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이 성공하거나 높아지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은 내가 잘나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선물입니다. 예, 선물이에요. 자,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으니까 그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런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한다. 자,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우리 앞부분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죠.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이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니, 안 지어줘도 돼. 지금 필요 없어.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 있어? 저 광야에서도 어디서도 저 사사시대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 나는 지금 성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관심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가 끝부분에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건물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뭐냐면 믿음의 왕조와 신앙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세워질 신앙의 가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아니라 미래의 신앙의 가문을 보고 있다. 미래를 보고 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막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다윗의 미래를 세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든 것이 미래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그것이 흘러가서 미래의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에레미야 33장 3절. 에레미야 333 그러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이거는 미래를 향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은 진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현실이지만, 지금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희들이 7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내가 다시 신앙의 길을 세우겠다.
미래를 향해 있다. 그러니 지금 부르짖으라 그 얘기예요. 지금은 잡히는 게 없어요. 지금 보이는 게 없지만 지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해 주시겠다. 그런 거죠. 어제도 우리 말씀드리면서 그 절터 위에 교회 세운 그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정선 카지노 땅에서 막 부르짖으며 처음에 예배 드릴 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비닐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절간 위에다가 교회를 세워주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참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건물이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한 가정에서 헌신해서 그거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했는데 65년 전에.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은 힘들어. 지금은 너무나 괴로워. 그렇지만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남편이 신앙이 그냥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작해서 기도하고 과일 장사도 하고 막 니어커를 끌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새벽에 부르짖고 새벽 시장에 가가지고 과일 끊어다가 팔고 하는 그런 인생 사셨는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까 자녀들이 잘 되고요. 그때 그 현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사업 망하니까 교회 나오기도 싫더래요. 사업이 망하니까. 여러분 그래요. 갑자기 병들고 자녀들이 안 되고 그리고 막 사업이 망하고 그러면은 그게 그 현실의 충격으로 인해서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싶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미래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네. 여러분 지금 힘든 이 상황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공로를 자랑할 필요 없어요. 지금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내 공로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베푸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생각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은요,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에 초점을 맞춘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세우시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12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12절에 내 수완이 차서 제가 이 말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죽을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다 죽을 날이 오겠죠? 예. 근데 그 수완이 차서 죽을 때 그때 그 인생의 그 순간 내가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에 나의 신앙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숨을 거두는 그때 믿음은 다 온데간데 없고 그냥 가정과 가문은 그냥 신앙은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떠나버리고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늘 가끔 얘기하는 게 그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영적인 분위기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이 물려진 그런 장례식장은요. 뭐 장례식장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은혜가 넘쳐요. 예, 감사가 있어요. 예. 근데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요. 신앙의 가문이 되지 않으면 이상해요. 영적으로 우울하고요. 힘들어요. 예. 그래서 여기 수완이 차서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네가 언젠가 죽을 건데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성공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세워서 너희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사람이 없죠. 사람 이름 있어요, 없어요? 12절에.
없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람 이름 2명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 그 다음 왕인 솔로몬.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2절의 말씀에서는 2명의 사람을 딱 찾아내야 돼요. 솔로몬과 대를 이어서 신앙의 길. 궁극적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있겠구나. 다윗의 시에서. 그죠? 그래서 솔로몬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 누구예요? 솔로몬. 그죠?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나라.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을 지금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원하다.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우리는 영원히 견고하게 신앙의 집에서 믿음의 집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여러분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막 세상에 성공하고 막 돈 많이 벌고 막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의 길에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대대손손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의 결과보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세상에서 높아지는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사람은요. 매와 채찍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깁니다. 자, 14절도 중요합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징계와 정죄를 구분해야 돼요. 네, 우리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징계와 정죄를 잘 모르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정죄는 범죄 용어입니다. 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거. 네, 물론 죄에 대한 거에 대한 심판은 정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지만 징계는 뭐냐면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매를 대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 때는 징계, 아니면 심판이 임할 때는 정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와 징계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대요? 징계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 그랬죠.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쪼갠 고기처럼 내가 심판을 받을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니까 너희들도 약속 지켜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은혜의 자리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요, 안 해요? 범죄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아니 성전 안에다가도 그냥 우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고 난 다음에 저 쪽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또 우상에다가도 절하고 그랬잖아요. 에스겔에 보면 끔찍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채찍이다, 그 얘기예요.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란 얘기죠. 그러나 동시에 내 은총을 빼앗기지 않겠다, 뺏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 그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운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는 뭐냐면 다윗이죠. 다윗의 그 가문에서는 내가 뺏지 않겠다. 그 은총은 내가 약속했으니 끝까지 가져간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범죄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책임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징계하시고, 또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시 회복시키셔서 실패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죠.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생에도 때로는 실패도 와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와요. 그래도 그것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돌이키려고 하시는 징계로 여기고 깨닫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때로는 그냥 잔소리도 하고 막 훈계도 하고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할 거야? 아유, 예.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야단치고 얘기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건데 왜 이렇게 못 깨닫죠,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해주고 잔소리해주고 권면하는 거를 자기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왜 이렇게 못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참 아직 철이 덜 드는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철이 드는 건데,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답답한 인생 있죠? 없어요? 답답한 인생 있지 않아요? 아, 진짜 답답해.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의 총량이 있어서 그 사람이 돌이키고 다시 돌아오는 그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면 언젠가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예,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집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16절로 이어지는 거죠.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예, 여기서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여러분, 이걸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예, 그렇게 견고해지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가정,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인생의 채찍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채찍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면 끝까지 참아내시고 견디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눈앞의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 견고한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채찍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래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특별히 새벽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